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했죠. 부활이라는 건 뭐냐?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 살아나는 게 뭐야?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런 논쟁이 한국교회에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보면 안 돼. 그래서 부활에 관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춘천의 모시기 교회가 엄청나게 공헌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단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단은 아닌데 좀 위험하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죠. 십자가. 그 설명 자체가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부활이라는 뜻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명하지 않고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뭐 늙어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 그러면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십자가 예수를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게 뭐야? 부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탕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따로 십자가 따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머리를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부활이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 부활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 몰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야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사람처럼 비워서 순종하시고 사람처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나 나인성의 아들이 가브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하고 달라요. 그건 부활이라고 안 해.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부활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 기적이라고 얘기지. 기적. 죽었다가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야. 왜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체로 바뀌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었잖아. 나중에 몇십 년 살았는지 모르지만 죽었고, 야이로 때도 12살로 살아났지만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서 가브의 아들도 죽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구약에도 엘리야가 한 명 살렸고 엘리사가 한 명 살았지만 그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뭐야?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영원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부터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는요 누구나 예수를 볼 수 있어.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도 보고 이방인들도 보고 빌라도도 보고 헤롯 눈에도 예수님 보여.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사람 눈에만, 믿음의 눈에만 예수님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없잖아. 로마 군병이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리고 빌라도나 헤롯이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없어요. 예수님은 누가 만나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게바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500여의 성도들에게 보이고 만삭이 돼서 태어나지 못한 나에 보였다고 했단 말이야. 그게 뭐야? 믿는 사람 눈에만 뭐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육체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게 벽 뚫고 빛을 해갖고 벽 그냥 뚫고 들어와요. 근데 식사도 하죠. 그러니까 영은 아니지. 이렇게 벽을 뚫고 들어와서 식사도 해. 생선 갖고 오라고 해서 먹기도 해. 근데 똥하고 또 없어졌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후부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예수님이 같이 안 있어. 심심한 음식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성경을 또 없어졌어. 이렇게 뭐 문 열고 가신 것도 아니고 없어져. 그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나타났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다시 하나님의 본체로 가신 거죠. 하나님 본체로 가셨는데 원래 하나님은 뭐예요?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 이게 천국 가도 하나님 만져볼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져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만져볼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영체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나는 부활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도 뭐 해요? 부활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해. 근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약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관한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있잖아.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재림주가 오시기 전에 우리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전도를 하냐면 영원 구원이에요. 이렇게 영원히 낙원에 가는 거잖아. 너와 내가 낙원에 있다. 예수님 십자가 그랬잖아요. 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 이 영혼, 영과 혼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이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직도. 왜? 우리 영원히 천국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이 말은 죽어도 산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육체가 죽었다는 소리야. 육체가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좀 헷갈리니까 그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잠들었다.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그랬잖아.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한테도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잖아.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야? 잠자는 거지.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잠이 자는 사람은 근데 왜 깨울 수가 있잖아.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나는 거야.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뜻은 또 뭔 소리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잖아.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요 십자가, 부활, 재림 다 들어있어요.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의 기독교의 3대 교리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이라는 개념은 아직 오지 않은 개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영혼만 지금 구원을 받는 거지 이 육체는 땅속에 잠들어 있잖아요. 이 바울도 잠들어 있고 다윗 왕도 잠들어 있고 모세 잠들어 있고 우리도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잠들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야?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예수님이 나팔을 불어요. 구름 타고 와. 구름 타고 올 때 뭐가 살아나요? 이미 예수 믿었는데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하나님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죽었던 사람은 뭐예요? 이제 영혼이 이제 지금 낙원에 있잖아요. 혼만 천국,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몸은 땅에 없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을 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살아났을 때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인 나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몸이 뭔데? 예수님의 부활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이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로 살아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왜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헷갈리냐면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영혼만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없어요. 육체 없어. 천사들처럼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요.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면 영혼 구원만 생각하는데 영혼 구원이 아니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야. 이게 몸의 부활은 뭐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우리가 죽으면 이제 죽어도 살게 나를 믿으니까 죽어도 산다는 소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죽잖아. 100살쯤 되면 죽는 거 아니야? 120살 한도 안에 다 죽는 거죠. 죽고 그 만약 예수님 경점에 예수님이 오신 무렵에 살아있는 성도는 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휴고 때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 그 지금 이 말씀하는 거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살아서 믿는 자는 소리는 뭐냐면 어떻게 살아? 우리는 한번 죽는데 살아서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재림시에 존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도 죽기 전에 예수님 온 거잖아. 이 사람은 영원 죽지 않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시 전에 기다리다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그 죽어서 살겠고 죽었다는 소리가 뭐가 죽었어? 육체가 죽었다는 소리지. 육체가 죽어서 살아.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재림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않아.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심오한 개념이야. 그게 나사로가 잠깐 뭐 몇십 년 동안 죽었다 살아나갖고 살았다 이게 부활이 아닌 거예요. 육체와 혼이 육체와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우리 전 세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 예수에 대한 개념이 상실했느냐?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상실한 거예요. 르네상스가 뭐예요?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가 뭐예요? 신본적인 사상에서 인본적인 사상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뭐예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천지창조라든지 최후의 만찬이라든지 다비드상이라든지 그때 당시 그림이나 시나 노래는 다 뭐예요? 뭐 모차르트도 보면 무슨 성가곡이 있어. 뭐? 그것처럼 베토벤도 뭐 성가곡 있듯이 그 사람이 뭐 예수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무렵의 사람들은 다 노래를 지어도 예수님의 노래에 관해서 지어야 돼. 그 시대는 그림을 그려도 예수님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 시를 써도 예수님에 관해 써야 돼. 근데 어느 순간에 인간이 타락해서 왜 예수님만 그려? 사람도 그리면 되지. 뭐 동물도 그리면 안 돼. 그러면서 신본적인 사상이 깨지면서 처음 그린 뭐야? 모자리나 뭐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의 관심이 뭐냐면 천사에 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보다 크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1장에. 그리고 이제 2장 3장에 보면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쭉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보다 어떤 천사보다 우월하다고 이제 히브리서가 쭉 찬양하는데 초대교회 때 우리가 알다시피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잖아. 그 예수님 당시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기쁨 소식 전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도 천사가 헤로데에게 같이 말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깨워가지고 옥에서 나가고 막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갖고 막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천사가 보여. 천사의 음성이 들려. 그러면 너무 신기하니까 너만 알아. 내가 먼저 어젯밤 기도를 하는데 말이야 천사를 만났단 말이야. 천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요. 그게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왜 이단이라고 하냐면 시종교회는 천사에 대한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어? 현세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봤자 부활에 대해서 소리 들어봤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럼 십자가에 대해서는 소리 들어봤어? 그러면 재림 설교, 휴거 설교는 들어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셨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수많은 부활절을 했는데 아 이게 재림 설교구나라고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들어봤냐고. 안 들어봤잖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재림을 예수님이 말하는 건데 이 놀라운 사실을 교회에서 뭐야 가르치지 않는 거지. 그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문주의로 다시 들어간 거야. 르네상스로 들어간 거야. 천사에 관심이 없어. 천사 그림 그리지 않아. 천사는 묵상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에 계신 예수에 대해서 뭐야 관심이 없는 거지. 예수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나타나요? 종교로 기독교가 떨어지는 거죠. 종교로 떨어져. 그럼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건물이지. 종교는 건물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이게 종교란 말이야. 근데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불과 한국교회가 6개월 1년 만에 직격탄을 받았어요. 무슨 직격탄을 받았냐? 예배를 나라에서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공여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비대면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막 하니까 줌 켜놓고 막 그냥 핸드폰 켜놓고 막 무릎 꿇고 양복 입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근데 몇 주 드리다 보니까 목사님도 안 보이고 성도도 안 보이니까 잠옷 입고 오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막 설거지 하다가 설거 듣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 자다가 설거 듣는 사람도 있고 뭐 개판이야. 그리고 1년 2년 그 교회를 못 오고 뭐 1년에 교회를 내보냈다는 권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때 심각했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믿는 신앙이 가짜같다라든지 신앙이 안 믿어진다든지 막 이런 소리가 막 교구장 뭐 부목사 장로 권사 입에서 막 나와요. 그 소리는 뭐야? 우리는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 그래서 코로나 사는 겪고 50만 명 떨어지고 우리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 거야? 기독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죠. 종교 죽었어. 종교 죽었어. 우리는요 얼마나 나약한 존재냐면요 종교 생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 교회가 한동안 주에 새벽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부활절이니까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리는데 마음이 떨리고 식은땀이 쫙쫙 나는 거지. 못 일어날까봐. 기도한 거지. 주님 새벽 예배 올 사람 없지만 어쨌든 새벽에 깨워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님 저 좀 깨워주세요. 왜?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드린 지가 몇 년 되니까 이게 뭐 긴장이 되는 거죠. 안 드리던 예배를. 그래요. 오늘 또 막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새벽 예배 오는데 예수님 제자들 다 무서워갖고 안 오는데 엉뚱한 인간이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있다더니 진짜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보니까 아무도 없고 우리 동현이가 대표로 왔더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여자들 보낸다더니 애들을 요하냐고 못 일한 적 없는데 여자들 보낸다더니 동현이한테 너 어쩐지 새벽 예배 하냐니까 아빠 석 달에 한 번씩 미국에서 게임을 하는데 오늘이 그날이래.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퉁치려고 왔다는. 그래갖고 그래? 그럼 왔으니까 마가복음 2장 읽자.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성경 2장 읽고 무덤에 머물라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원래 새벽 예배 드리고 계속 있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왔으니까 또 태워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워다 주고 이제 집에서 기도하다가 왔는데 이게 왜 그래? 종교 생활이에요. 내 아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 편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요기도에 다시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한 1년 정도는 금요기도에 못했죠. 낮 예배 드렸죠. 낮 예배. 코로나 너무 심해가지고 6시 이후로는 뭐 방역이 심하니 어쩌니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금요기도에 못하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 2년 차부터 이제 하여 기도에 없어졌던 거 살아나고 수요 기도에 살아나고 금요 기도에 살아났죠. 살아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는 심정이 어때요? 똑같겠죠. 금요 예배 안 드리다 드리려고 해봐.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초창기 때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해보겠잖아요. 12시까지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금요 막 4시, 5시 새벽자까지 금요 기도에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를 잃어버렸어. 그 정도의 영성과 열정을 씌워버렸어. 이제 그런 교회가 너무 까마득해. 이제 보통 이제 어느 교회든지 8시에 드려서 한 10시에 끝나거든요. 그런 교회도 예배를 못 드렸던 교회들도 많은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교회는 무덤가에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앙은요, 어제는 없어요. 어제 없어. 제가 27년 동안 목사하면서, 목회하면서 예배를 뭐 한두 번 드렸겠어? 수십만 번 드렸겠지만은 내가 안 드렸던 그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 것처럼 어떤 목사님은 금요 기도회가 무너졌으면 금요 기도회 다시 하는 게 무덤가에 예수님 만나가는 심정은 힘들 거예요. 그 힘들어. 그리고 하여 기도가 없는 분들은 하여 기도회 하기 힘들고 수요 예배 안 드리던 교회는 수요 예배 다시 드리기 힘들고 또 우리가 언젠가 또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한다면 또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생각했던 건물, 사람, 교제는 완벽한 종교생활은 되지만 완벽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제도 주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 교회가 어쩌면요 더 작아질 수도 있어. 이제 우리가 7년쯤 됐는데 이전에 했는데 이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 반만한 걸 얻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공유교회가 왜 그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건물을 못 얻으면 뭐 태권도 도장을 빌려서 하든 뭐 식당을 빌려서 하든 어린이집을 빌려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특정한 날만 이렇게 조금 페이를 줘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번 없어지는 게 뭐가 없어지냐면은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김영재 목사님의 교회나 이찬성 목사님 초창기 교회처럼 새벽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뭐 16번 또 12번 또 교회를 오는데 못 드리면 어떻게 해요? 왜냐? 어쩌면 예수 믿는 거 아닌 것 같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확 무너질 수가 있어.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 침몰한 것처럼 확 무너져요. 근데 내가 새벽 예배가 없는 날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는데 불을 켜면은 사물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잡념이 많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성경 읽기는 가능한데 성경 한 10장 읽고 기도 이렇게 묵상했는데 불 끄면 졸리고 불 켜면 사물이 자꾸 보이고 소리를 내려면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러고 하니까 이렇게 소리도 낼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고 이렇게 묵상으로 이렇게 침묵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뭐예요? 줄이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치열한 묵상의 싸움이야. 그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북한이 예수를 잘 믿었거든요. 모든 선교사들은 북한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공산화 되면서 2년 만에 2만여 개가 넘는 교회를 김일성이 다 없앴잖아요. 없앴는데 북한에 순교하신 분들, 사대째 예수 믿는 분들의 연구를 보니까 북한이 마지막까지 못 없앴던 교회가 신의주와 평양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장당들을 못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58년도까지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십자가 교회는 없어요. 목사도 다 죽여버려요. 뭐 아파트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산채로 내장시켜 뭐 사람들 얼마나 악하고 막 본보기로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 근데 신의주에서 핍박하면 평양으로 도망오고 평양에서 핍박하면 신의주로 핍박하는 기간이 그럼 8년 동안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살아남았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집단 농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어지 탕감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보내는데 이분들이 탄광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그때는 이제 아우지 탄광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막 가스가 차갑고 폭발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나서 일주일에 사고 나서 죽는데 이상한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깽이 붕괴되고 사고 나서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곳에는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갱 속에서 뭐 하냐? 예수님 찬양해. 예수님 찬양해. 그 갱 속에서. 우리 군함도 영화 봤잖아. 충전이 나오는 그 깊은 막 수천 미터 밑에서 예수님 찬양하는 거야. 그래? 북한은 뭐야? 찬송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책도 발간되면 죽으니까 땅속에 묻어갖고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하든지 쪽복으로 찢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한없이 초라해요. 찬송을 부를 수도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뭐 산에 가서 드리기도 하고 들에 가서 드리기도 하고 직장에 가서 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냐면은 그 고난의 행군 때 95년대 고난 행군 때 먹을 것이 없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갔단 말이야. 중국을 넘어갔는데 뭐 붙들려가서 인신매매돼갖고 뭐 어떤 호레비 아저씨한테 팔려간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선교사님 만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목사님이 숙식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그 한국 루트를 뚫기 전까지 남아서 목사님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밥을 그냥 공짜로 먹여준 게 아니라 성경을 6시간, 어떨 때는 막 10시간을 성경을 읽어요. 우리 또 믿음이 좋아도 1시간 성경을 보기 힘든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6시간 하면 얼마나 성경이 재미없겠어. 그리고 하루에 12시 성경을 암송하지 않은 밥도 안 주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난 스파르타식 5천절 이상 6개월을 공부하면 5천절 이상 암송하는 그 고도의 스파르타 교육이 지금 또 이렇게 비법으로 이렇게 신학생들 사이에 전수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6개월을 공부를 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 입국자가 생긴다는 거야. 제 입국자가 뭐냐면 너무 많이 넘어오니까 탈북인지 뭔지도 몰라 그냥 없어졌나 보다. 이제 어디 가서 뭐 친척 집에 갔나 뭐 중국에 돈 벌러 갔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쓱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 그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 동네 사람들 자기 부모한테 예수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발각되면 가다시피 죽기도 하고 어떡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와 북한 사람들이 믿는 성경이 달라요? 달라? 뭐 가로 성경이고 세로 성경이고 글씨가 뭐 배열이 달라? 북한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다시 북한으로 가? 그 지긋지긋한 짐승 같은 곳에 순교 당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고발하면 죽는데 그곳에 다시 가. 선교사로. 그 사람들이 뭐 했는데? 모태신앙이야? 우리처럼 뭐 예수를 뭐 잘 믿어서 대형교 다녔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밖에 안 했어.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재림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야. 죽음을 이겨내. 예수님만 죽음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죽음을 이겨낸 거야. 그래서 죽음이 순간순간 인간이니까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또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죽음을 이겨내는 거지. 그게
그 사람들이 깽에 들어갈 때도 찾아다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하루 주니까 사는 거야. 죽으면 깽에 그냥 그 가스가 터져서 죽으면 할렐루야 하겠네 하고 쭉 가는 거야. 그 살려주면 또 복음 전하고 그런 거죠. 그 어쨌든 4대째 예수 믿는 집사님 단정을 이렇게 듣는데 집사님이 북한에 다시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하교회 리더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후원을 해줘야 이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후원금이 이제 끊겨가지고 도를 해서 다시 한국에 넘어가셔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후원이 지금 또 이어졌다면 아직도 자기는 북한에 있겠대요. 그게 왜 있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자기 너무 기쁘대. 너무 행복하대. 총살 당하는 거 안 무섭냐? 아버지 탄광하는 거 안 무섭냐? 안 무섭대. 어떻게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죽었고 다 버려요. 건물 없어질 수 있어. 여러분 건물 코로나로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건물 없어지면 여러분 뭐예요? 태권도 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리고 공유 예배 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해. 그것도 우리가 2시간밖에 사용 못해. 그리고 뭐 식당 그 장사 안 되는 식당에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집에서 드릴 수 있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12분, 16분 오는 기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서 눈으로 기도하는 거지. 식구들 시끄러워하니까 기도하고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북한 사람들 그러시오. 근데 그 예배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살아남은 것처럼 그 통과를 해야 돼. 건물은 하나님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일 뿐이요. 건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애도요. 건물에 굴복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공설운동장에서 드릴 때 있죠. 뭐 어디고 경기장에서 드릴 때 있지. 뭐 그때 3시 반에 일어나서 갔었는데 그럼 하루 한 시간이 있어요. 그때 너무 부모가 잘 믿어가지고 당연히 새벽에 일어나 갈 줄 알았는데 요새는요. 예수님 부활한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주일에 나가서 그냥 한번 성경 2장에 내고 가면 되지. 이런 사람 천지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예수님과 빠이빠이인 거예요. 왜? 성경을 1도 안 읽는데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고난이 어디 있고 사순절이 어디 있고 십자가가 어디 있어. 이런 신자들인데 58년도까지 신의주하고 평양에서 그렇게 심각한 핍박으로 성경책이 다 없어지고 목사님을 다 죽였는데 공동단이 못 죽인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부활의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죠. 건물이 없으면 뭐 산에 가서 뭐 동굴에서 믿을 수 있지. 혼자도 믿을 수 있고 두세 사람 전도해가지고 두세 사람 하고 예배 소리 내서는 못 드리지만 눈으로 이렇게 드릴 수도 있죠. 그럼 그 예배는 초라하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마커스에서 드리는 예배는 마커스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감미로울 수 있지만은 찬송도 부를 수도 없고 성령책도 없이 드리는 그 예배지만은 주님 앞에 골방에서 아니면 산에서 깽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뭐예요? 눈물의 예배겠죠. 우리는 내면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대형교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드리면 쫓겨날 수도 있지. 남편한테 쫓겨나든 아빠한테 쫓겨날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 골방에 가갖고 찬송가도 크게 못 부르고 복음으로 하음으로 하울령으로 음으로 부르면서 속으로 부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독상 기도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뭐야? 독상 기도도 익숙해야 돼요. 성복음 오리지널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 아니에요. 언제 성복음 오리지널 부르짖는 기도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소음이 있다고 신고하면 어쩔 건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신 예배도 익숙해야 돼. 고신 밥도 안 치잖아. 여러분 고신 같은 데 가서 서서 하면 쫓겨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데 가도 그 나름 속에서 예수 만나야 돼.
박수 못 치게 하고 방언 못 하게 하고 소리 못 내게 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수준은 성공을 주는 거야. 박수를 못 치게 해도 방언을 못 하게 제재를 해도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서서 기도를 못 하게 해도요. 기도가 되는 훈련을 여러분 쌓아야 돼요. 저도 지금 그 훈련을 하고 있어요. 목요일, 토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새벽 예배가 없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성경 읽고 복음 기도하지. 복음 기도해. 소리를 못 내고 목사하고 기도를 한다고 몇 시간 동안.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하면 사물이 들어와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훈련. 경건의 연습. 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한다고 자기를 낮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 빛이 계시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우리는요 환경에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안 드린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요. 누구나 그래. 옛날에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그냥 철회했지만은 지금은요 자다 일어나도 철회 못해요. 왜? 한국교회 강산에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왜? 나라에서요 그 국립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산에 못 올라가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가서 마음껏 기도를 못해. 이렇게 산기도파가 다 죽어버리잖아. 그럼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자유롭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민원이 들어오잖아. 방음이 안 되잖아. 우리도 12시간 넘으면 이 반죽이 꺼야 된다고. 이 소리도 이렇게 발자국 소리, 핸드폰 소리 다 들리고 그러세요. 그때는 우리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방언 기도, 통성 기도, 박수 기도, 서서 하는 기도가요 다 멈춰지는 시간이야. 12시부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묵은 기도를 들어가야 돼. 묵은 기도, 침묵 기도, 예수 전도단 기도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3시, 4시간 우리가 버티는 훈련을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면은 건물이 없어지면 우리 무너져 버려. 그냥 대면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무너져 버리는 거지. 교회 못 오게 하면 무너져. 그러면 교제가 약해졌다고 한국교회가 한데 뭐 구역예배 없어지고 성으로 없어지고 제자훈련 없어졌다는데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누구와의 교제가 강해져야 돼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강해야 돼요. 여러분은 로실 아브라함 쫓아가는 인생이 그냥 목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면 드리고 사모님이 구역 예배하면 그런 수준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부터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그게 롯과 아브라함이 가져가진 이유는요 그 재산이 많아져서 가져가진 게 아니에요. 거할 곳이 없어서 가져가진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하고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느 경지점에 서면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마이크로 교회를 꿈꾸죠. 우리는 전성기 시대를 살아봤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성기라는 거. 대형 교회가 막 있고 신도시에서 1년, 2년만 그러면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 모이고 수만 명 모이고 교회가 막 우죽순 커졌던 시대를 우리가 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전히 기도를 하면 응답하세요. 근데도 어제도 기도를 하다 생각해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이크로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미크로 교회가 이제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한테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준 게 아니라 조정명 목사님한테도 그런 음성을 주셨고 이영호 목사님한테도 그런 음성을 주셨어. 니네 교회가 지금은 건물주가 좋아가지고 수천 명을 공짜로 예배드리게 허락하지만 언젠가 건물주가 교회 건물을 못 쓰게 하면은 그동안 쓰게 한 것을 감사하고 너희 교인들을 흩어라. 50명씩 든지 100명 든지 20명씩 10명씩 든지 흩어라. 이 음성을 조정 목사님이 저희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교회가요 자꾸 쪼개져야 돼. 20명 단위, 10명 단위, 5명 단위, 2명 단위. 그래서 예수님 2~3명 어쩌고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평시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리라 그러면서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하루한 날에 안식이 되지 않게. 그리고 너희가 젖먹이거나 태거
태에 이렇게 뱃속에 아기가 없는 것을 감사하라 할 정도로 무슨 소리냐? 그 유대인들이 전쟁할 때 안식일 전쟁 안 했잖아. 그래갖고 그 디토 장군이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몰살당한 거잖아. 그래서 안식일 전쟁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전쟁 시에 안식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고, 그 원래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그 엄마 젖 먹는 엄마나 임신한 엄마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막 죽기도 하고 엄마에 또 유린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환란 때 가장 피해되잖아. 그래서 그런 고난이 당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배역과 폐역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배역은 뭐냐? 예수님을 배반한 거죠. 그 배역. 그게 뭐야? 우리지, 우리. 남유다. 남유다는 하나님 배역했어. 그래서 뭐야? 우리는 그거죠. 우상 숭배와 하나님과 짬뽕한 혼합주의야.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는 뭐야? 바알의 하나님과 여호와의 하나님이 공존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음란하고 한편으로는 쾌락에 빠지는 바알과 아세라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시대가 뭐야? 남유다의 배역의 시대인 거예요. 폐역이라는 건 또 뭐냐? 북이스라엘은 폐역했잖아. 북이스라엘은 뭐냐? 예배를 없애고 산당을 만들고 신상을 숭배했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 외에 사람을 신격화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떠받치는 게 뭐야? 북한의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야? 하나님 말고 사람이 우상화된 나라고. 남한은 뭐하는 나라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뭐야? 쾌락과 음란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단이나 사이비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해요. 돈이나 여자에 우리가 청렴한다면, 야, 정통교회는 돈과 여자에 청렴해. 근데 우리가 사이비 이단의 기준으로 했을 때 교리적으로 설명하겠는데 삶으로 들어가면요 못해요. 너무 돈 쪽으로 무너져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 음란한 부분에 있어서 혼내 비나스 수준의 교회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한테 할 말이 없어. 설명하기가 식은땀이 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뭐 제일메스하고 뭐가 다른가를 설명하려면 힘들어요. 왜? 도덕적인 수준조차도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왜 수준이 안 되는데? 천사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고 부활을 관심하지 않는 사람은 현세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3회상을 8.9장 이렇게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그렇게 순진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다윗왕이요, 복귀에 예루살렘 모시고 왔죠. 나단 선지자 통해서 성전 지으려고 그렇게 주님밖에 모르는 왕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자가 눈에 들어와. 근데요, 신하들한테 물어봤어. 저 여자 누구냐고. 우리아의 처입니다. 근데 데리고 와서 보면 그래요. 헤롯이 그런 것도 아니고 사울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밖에 몰랐던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서 범한 게 아니야. 우리아의 처라는 거 알고도 보는 거야. 그게 뭐야? 우리지,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요, 그렇게 무서운 음란과 죄가요, 손만 뻗으면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게 뭐 귀신 덮으셔갖고 악령 덮으셔서 교주들이 여자들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성이 무너져 버리면요, 세속이 물묻듯이 밀려오는 시대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결한 교회가, 신부인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음란한 곳으로 변질되기 쉬운 곳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묵상하지 않는 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할머니가 구원파에 다니는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회개할 필요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죄야. 여러분 뭐 김남국 목사님 설교만 들어요? 텔레비 바라보는 순간에요. 그 세상 문화가 확 들어오는 거야. 음란 문화가 확 들어오는 거야. 취향 문화가 확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술자리에 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 아, 아빠 나 미성년자라 갖고 자꾸 술을 꺼내갖고 학교를 휴학해 가더라고. 저희 시대는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도 가면 소리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유 우리 뭐 우리야 뭐 마누라가 본사야. 먹어도 돼. 아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고 했다 나 예수 믿는 군대에서 누가 중대전 술 먹으러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오빠 저기 가자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야 너 응? 결혼하기 전에 안 돼. 천연 기념도 있었어. 천연 기념은 외적 위기 동물 있었어.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경건한 자손을 낳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예요. 순결한 자, 비두그처럼 순결, 뱀처럼씩 어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에서 8장, 9장, 10장에 보면서 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다윗왕이 이제 하나님 안 보는 예쁜 여자 보는 그런 것을 보고 그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다윗왕의 모습 보면서 또 너무 읽으려니까요. 사무엘가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잘했던 다윗왕이 저절히 물러가고 망해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가정 속에서 또 회복은 하지만 그 모습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요 내면의 주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 예배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세상 사람들 저 잘 거예요? 혼자라도 교제해야죠. 그럼 구형 예배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럼 영 식어버려요? 예수님과 교제해야죠.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북한처럼 교회가 없어지든 성경책이 없어지든 목사가 없어져도 예수 믿는 경건한 자손은 마귀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는 없앨 수 있어 마귀가. 목사도 없앨 수 있어. 성경책도 불태울 수 있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마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앨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은 진짜예요. 부활은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순교를 할 정도로 부활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건물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 뒤에서 성가대가 마커스가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니야. 이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져요. 지금 비록 성경책 다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까지 여러분 사랑해야 돼. 옛날 영면서 했던 다니엘의 영면과 유대인급 다윗왕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야 병으로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그걸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거. 내가 기억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장, 8장 되면 눈물이 떨어져갖고 여기에 얼룩 자국이 있어서 우리 엄마가 울었던 그 얼룩 자국이 있어. 그런 성경 나의 사랑한 책이 있어야 돼요. 그냥 카톡으로 큰 그런 책 말고 나의 사랑한 책. 주의 성지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기억.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서 막 대성통하고 그랬더니 이 성경책이 있냐고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저는 지금 또 쇼파에 성경책이 있어요. 항상 내 성경책을 손을 두 번만 보려면 손을 뻗는 데 성경책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영원한 책. 이 교회가 없어지든 구역 예배가 없어지든 허구룩이 없어지든 주일 예배가 없어지든 새벽 예배 없어지든 나에게 뭐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판에 새긴 책이죠. 이 육신의 책도 마귀가 없앨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다는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력이 좀 빨리니까. 그렇지만 스토리텔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쫙 완결하시고 암송할 수 있으면 구절 몇 구절이라도 자꾸 암송을 해서 뭐 안 되면 요거는 나의 목자라도 자꾸 해야지. 뭐 내가 뭐 암기가 딸려서 다 못 읽지만 성경책 없어졌는데 요거는 나의 목자 신뢰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혜하고 그러고 있겠지만 주님 앞에서 성경을 못 해갖고 죄송해서 그러고 있지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러면서 죽을 수도 있지 않아? 그래서 나는요, 이야, 성경이 그렇게 위대하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58년도에 그렇게 북한이 대대적으로 다 죽였는데 성경책을 다 불켰는데 그 씨앗같이 성경책이 남아서 그 책 붙들고 지금까지 4대째가 허대가 뭐야? 그 1907년부터 시작한 그 이때부터가 4대째까지 북한이 있다는 거야. 그건 뭐야? 아마 북한 정권이 갈 때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있어. 주님이 남겨놔. 왜? 진짜는요. 이 건물 아니야. 이 나만의 건물 아니요. 이 예배 아니요. 눈에 보이는 예배. 우리 눈에 보이는 기도 아니야. 진짜는 예수야. 아멘. 부활해 주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